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 제목은 이렇게 길게 안 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도장을 할까, 그리스도인의 의 도장을 할까, 아니면 도장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에 찍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감도장 여러분들 많이 파시잖아요. 참 인감도장이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교회도 뭐 설립 허가 뭐 하는 거다 보니까 인감도장이 참 많이 쓰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잃어버릴까봐 또 인감도장을 새로 하려면 뭐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인감도장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증서, 공인인증서 같은 게 생겨나면서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것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늘 보지만 인감도장은 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니까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줄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나를 증명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도장과 이런 증명서들이 나를 진짜 증명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나를 증명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를 증명할까? 태어난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살아온 것이 나를 증명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들보다 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단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한 객관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더 깊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정체성이란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이 어떤 좋은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유혹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에 서게 됩니다. 물론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변질되어 간다 그러죠. 근데 변질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정제수, 뭐 일종의 말하는 뭐 과학 실험에 쓰고 뭐 여러 가지 쓴다는 게 아무런 뭐 불순물이 없는 정제수라고 하는 100% 정제수라고 이야기하는 정제수는 오래 놔두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다른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는 물들은 오래 놔두면 바뀝니다. 그래서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변질이라고 말하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제수라는 정제수가 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다른 요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질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새나 어떤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은 본래의 모습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기준점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본래의 기준점은 가지되 본질은 가지되 가는 방향, 모양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우리 삶에서 모든 환경, 직업과 생활과 모든 대변되는 환경에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는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요. 이 깊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상당히 힘이 있고 강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진짜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썼는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로마 교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거기에는 뭐 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난무하지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걸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물론 논리를 떠나서 로마서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오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로 황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구덩이를 파며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기 가서 생활하고 낮에는 그 굴에서 나와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뜨겁고 강성했습니다. 근데 로마라는 땅은 어땠습니까? 밤낮없이 요즘에 말하는 파티처럼 대환땡 파티예요. 이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풍요를 누리니까 파티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그렇게 씁니다. 로마의 하수에는 푸른 물이 흘러간다. 파란 물들이 흘러간다. 그럼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쓴 내용에는 그것은 다 귀족들과 다 정치인들이 밤새 즐기면서 술을 마시고 새벽만 되면 하수구에 가서 투악질을 하는 것 자체가 푸르게 흘러간다는 인용 표현을 쓴 걸 봅니다. 그만큼 로마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지만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머리를 숙여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될 이야기를 오늘 9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한 7촌인지 6촌인지 모르겠어요. 아재 마산에 살고 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우리 큰 누나보다 동기고 큰 누나보다 한 살 많고, 그러니까 저하고 해봤자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한테는 학년상 아재뻘이에요. 아재. 저한테는 아재예요. 그 친구 같은 나이 몇몇 저하고 같이 커가는 나이인데 아재인데 4살 3살 차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아재는 늘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제 볼태기를 꼬집는 거예요. 아니 막 꼬집는 것도 좋은데 어제 당한 것처럼 우리 와이프한테 당하치면 길을 이렇게 차 운전은 잠이 온다니까 길을 꼬집어서 돌리더라고. 그래야 더 효과가 있다. 그 속에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삼촌도 저만 보면 볼을 이렇게 꼬집으면 되는데 이렇게 꼬집으면서 돌리는 그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꼬집는 거예요. 하는 말은 늘 그래요. 볼태기가 너무 귀엽다고, 포실포실하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일 수도 있어. 내 볼태기가 포퍼짐하게 된 게. 그렇게 꼬집어 돌리더라고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어른이 되니까 요즘에 만나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살 4살 차이 삼촌이지만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아 형이라고 불러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꼬집어 돌리면서 하는 말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가 좀 귀여웠어요. 그리고 또 제 볼이 혹사당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니는 늘 언제나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서 농번기에 일하고 탁주 한 병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 외갓집에 가오면 막 그 탁주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겠는데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곡주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 엄청 나는데 제가 왔다고 막 우리 강세 하면서 볼태기를 막 빠는 거예요. 막 뽀뽀를 하는데 막 빨아요. 그러면서 막 귀엽다고 예쁘다고 우리 강세라고 해요. 이 두 사건을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학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폭력이에요. 견디지 못할 폭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프고 냄새나고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전제죠. 나를 귀엽다고 이쁘다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좀 표현은 좀 가격하긴 하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좋다는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전제가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면 더 좋은 친척들의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무언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로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정말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 로마인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진짜 큰 본질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어쩌면 아무런 느낌 없는, 어쩌면 폭력과도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본질,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도장으로 인쳐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새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본질이었던 복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뭐 순교자다, 이들을 가지고 복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도장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권장하는 도장 중에 하나는 출석 도장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그의 아들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나 또한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출석 도장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을 찍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딴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출석 도장이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출석 도장이 없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향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출석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과 이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 출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지겹도록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밤새 잠을 잔 듯 아닌 듯 막 냉기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몸이 막 천근만근이 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햇빛을 보면서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생업으로 가요. 또다시 막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꽁꽁 그것을 버팁니다. 로마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네로의 데바케 있기 전에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어요.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명을 쓰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런 죽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들은 매일매일 출석했어요. 매일매일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다.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으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그러니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뭘로 섬겼어요? 심령이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영혼, 혼 또는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도
이 동일하게 푸뉴마라는 단어로도 반복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기억나시죠? 5장 2절입니까? 5장 3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라고요? 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심령 푸뉴마와 이 심령 푸뉴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팔복의 다음에 설교할 시간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한번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 지정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뭐예요? 가난하다. 가진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환경들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뭘로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심령으로 섬겼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심령 안에 누구를 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새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출석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늘도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도장을 갖고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제 물론 그 로마 교인들도 기도했을 거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도장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도장이 결제 도장이죠. 아주 제가 만들고도 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결제 도장은 그냥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 받는 도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우리가 말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서 하나님한테 끄집어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뭔가를 내주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현장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뭔가 할 때 순간순간 자체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것, 기도로 알리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결제 도장을 찍어주는 건 단순하게 주님께서 이거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들었어. 성아 내가 들었어. 이게 결제 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대단한 역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매번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항상 쉬지 않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국민 하지 말고 전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도장 같은 게 좀 적었었어요. 선생님들이 도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장이란 게 참 중요한 거였습니다. 수미양가. 그 도장 정말 무서운 도장이었어요. 도장 하나만 바뀌면 집에 가서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를 받아야 돼. 근데 정말 좋아하는 도장 중에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안 좋아하는데 참 잘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 선생님도 쓰고 있습니까? 중학교 선생님도. 참 잘했어요 도장. 이거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막 교실 청소도 하고 여학생들 막 친구는 고무줄 자르는데 고무줄 묶어주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3학년 때 제가 기억하게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다가 공부 못하다가 3학년 2학기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친구는 와 선생님 대단하다 하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다면서 공부를 놓치지 않았다고 막 참 잘했어를 엄청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 뒤로부터는 착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참 잘했어요 받으려고 제가 1년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다해서. 그런데 그게 하나 안 줬다고 실망하고 막 하는 마음이 우리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 마음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잘했어요 도장이 매번 있는 거. 매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 두시고 응답하시고 변화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도장에 대해서 이 결제 도장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오늘 12절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보고 로마 교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장은 다른 게 아니라 교제의 도장, 서로 나눔의 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아니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너희들한테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교인들 정말 힘들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너희들이 나한테 위로를 주고 있고 너희들한테 도전을 주고 있고 나 또한 기도함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의 간증을 세상에 전하면서 나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는 도장을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안위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른다. 안이라는 단어, 안위함이라는 단어를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쉰이라는 접속사가 붙고 파라칼레오라고 씁니다. 파라는 곁에,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여기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쉰이라는 조사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서로 말하여 부르다. 함께 서로 말해주다. 곁에서 말해주다. 두 번이요. 함께 곁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교제, 서로 붙어 있는 것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해 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하다는 칼레오라는 단어는 권면하다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교제의 도장을 가진다는 건 성도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가운데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교제라고 말하는 건요. 나와서 그냥 즐기고 기뻐하는 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파서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게 하고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말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가지고 교제의 도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인 교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교제의 도장이라고 저는 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을 여러분들은 뭐 찾아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구절 제가 했나요? 있죠. 앞에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13절 원래 12절로 한 단락이 끊겨지면서 이제 자기가 왜 못 갔는지에 대한 로마로 몇 번 가고자 했는데 못 갔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이제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란 걸로 적혀져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왜?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이 가운데서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담고 싶은 게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열매는 뭐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있고 로마에 있어서 정말 밑바닥을 사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겹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는 건 너만 좋자고 복음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품질 도장을 찍어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품질 도장이라고 저는 명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티그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헬라어에서 이 스티그마는 낙인입니다. 낙인. 가장 많이 쓰는 낙인은 뭡니까? 어릴 때 보면 삼겹살 먹다 보면 돼지 껍질 위에 빨간색으로 뭐가 찍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돼지 껍데기에 빨간색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품질을 매기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그 돼지 품질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걸 봐요. 똑같아서 이게 과거 로마인들도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 축산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서 품질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였습니까? 이 제수들. 어떤 사람들은 또 제수들 외에 다른 종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들이 로마 군인으로 들어갔다 해서 이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낙인보다는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타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낙인은 처음부터 죄수 그리고 짐승들한테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좀 배운 아주 박식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씁니까?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기 자신한테 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흔적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를 씁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런 인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품질을 증명하지만 어떤 것에 속해 있다. 노예 그리고 죄수들 같은 경우는 얘는 죄인이다라는 인장인 거죠. 노예 같은 경우는 얘는 벗어날 수 없는 노비다라는 인상을 찍어주는 게 스티그마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극적인 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노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질종에 찍힌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인 예수쟁이라는 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래요. 그럼 어떻게 살래? 그 도장이 찍힌 너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드릴래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보고 누구든지 나보고 뭐라고 말하지 마.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게 살고 라고 말하지 마. 난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해도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들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그 도장, 품질 도장이 있어야 한다. 그 스티그마가 내 속에 박혀있고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품질 도장은 단순하게 내가 품질로 인정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았으면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티그마라면 누군가도 스티그마가 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팝콘을 튀겨보셨습니까? 팝콘 튀기다 보면 이 과정들이 저런 데 가보면, 요즘은 잘 안 해주는데 극장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유심히 그 팝콘 튀기는 거 어릴 때 보다가 이제 우리 전자레인지 팝콘도 나오고 막 솥에 팝콘 튀기는 것도 너무 잘 나오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외할머니가 이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주면 그거에다가 이 기름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막 그 싼 마가린, 그거 한 숟갈 뜯고, 그 외갓집에 가면 가마솥이 있습니다. 가마솥에다가 마가린 뜯고 할머니 그 말려놓은 종자하려고 말려놓은 옥수수를 집어넣고 솥을 닫아놓으면, 여러분들 정말 팝콘 힘이 대단한 게, 제가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막 소뚜껑이요, 그 무거운 소뚜껑이 딱딱딱딱 할 정도로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고소한 향기,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할머니가 또 자꾸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또 종자하려고 해놓은 거 또 언제 말리노 하면서 막 작대 갖고 뭐라 하는 게 기억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꼭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그 인장이 찍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막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팝콘 튀길 때처럼 밑에 불쏘시개로 불 밑에 막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르고 막 불을 집어요. 막. 할머니는 그거 불을 조절하려고 늘 적겠지만 막 팝콘 빨리 튀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물을 막 집어요. 막 이 팝콘들이 막 난리 났다 하면 죽겠다 하면서 뜰뜰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봅니다. 이게 도장 찍힌 스티그마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성령 가운데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살아들면서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예수 향기가 내가 지나가면 느껴지는 거. 팝콘이 튀기면서 막 뜨겁다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품질 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4가지 도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압제를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던 것은 이 복음이라는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출석 도장을 찍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셨던 정말 풍성한 교제들이 넘쳐나고 그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새겨진 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하루 뜨겁게 치열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로마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터전이 됐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요, 10년 전 살아갔던 한국 교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살아갔던 우리 한국의 복음을 들고 싸웠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 들고 그 전쟁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스티그마라는 것이 새겨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장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4가지 도장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